17절 5장 17절 한 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복음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 그러면 복음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하면 한자어잖아요. 우리말로 한자어. 복보자에 소리음자 쓰는 거죠. 그래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런 얘기고,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해 보면 기쁜 소식,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 전해진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면 그 전제가 있겠죠.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기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거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거기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얘기하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걸 뭐라 그러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심, 이게 뭐예요? 이걸 성육신이라 그러잖아요. 성육신. 또는 요즘은 뭐 그런 말을 쓰질 않는데 도성인신, 도자 말씀도, 말씀 도성, 말씀이 도성, 이룰 성자의 인신, 사람의 몸을 이룬다. 성육신, 뭐 이런 식을 표현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가 마지막 날 다시금 이 세상에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하심,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성육신부터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압축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는 거죠. 복음, 그러면 도성이신부터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 때까지, 세상을 심판하신까지 이 전체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압축해서 어떻게 표현하신다고? 십자가와 부활로 표현해요. 십자가와 부활. 더 압축을 하면 십자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이다 그러면 꼭 십자가는 뭘 나타내죠?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나무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십자가면 예수님이 자꾸 죽으심을 나타내는데, 어떤 때는 그 하나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표현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음 전체를 포괄하는 상징으로 십자가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 목걸이하고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가 없지만 여기 하나 있네요. 여기 이 강례상에 십자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교회 뒤에도 보면 또 십자가 그어져 있죠. 우리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을까요? 다른 교회 가면 대부분 다 강례상 뒤에 크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는데 우리 교회는 십자가가 없어. 왜 십자가가 없냐?
우리 교단 몇 회 총회인지 기억을 못 하는데 몇 회 총회 때 십자가를 자꾸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놨다 보니까 그게 자꾸 우상화가 되는 거야.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무슨 신비한 게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우상화가 되기 때문에 없애버리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십자가를 안 걸어놔요. 또 걸어놨다 그래서도 또 뭐라 그러지도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총회에서 그렇게 십자가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그거 참 그런데 그게 정말 우상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부천에서 짧게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가면 집사님 한 분이 꼭 저 뒤에 있다가 내가 가면 그 사람이 앞으로 와. 그래가지고 강대상 앞에, 작은 강대상 앞에 와서 꼭 거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기 앞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강대상 십자가 손 한 번 대고 자기 여기다 손 한 번 대고 십자가 손 한 번 대고 자기 손. 그 사람에게서 그건 뭐예요? 이 십자가가 뭐가 된 거야? 우상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우상이 된 거예요. 이 십자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나타내는 표시나 이런 장식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그 핵심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자동차에다 매달았다 그래서 그 십자가 자동차를 지켜주고 기골이 십자가를 해서 십자가 목걸이 해가지고 사고 날 걸 보호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하고 십자가 반지해도 교통사고 나면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미신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어쨌든 말이 빠졌어요. 어쨌든 간에 복음이란 뭐예요? 성육신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 전체가 다 복음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표현하고 더 압축할 때는 뭘로 표현한다고요? 십자가로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체 압축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왜 복음이 될까? 아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래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십자가가 부활이 왜 여러분에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이에요? 네? 왜 기쁜 소식인가 한번 얘기해 봐요.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쁜 소식이냐고 바울은 오전에 말씀에 하면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가지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잖아. 가는 곳마다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십자가 바울이 지금 이 십자가 했을 때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복음을 십자가로 상징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그럼 십자가 죽으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가? 하다못해 제가 지금 디스크가 많이 좋아졌어요. 저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주사 3방 맞았어. 3방 맞고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막 움직이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했더랬는데 아니 지금 디스크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디스크가 걸려가지고 막 아프다. 그러면 당장 나에게 뭐가 복음이에요? 디스크가 막 이게 요거 한 잔 마셨더니 막 그렇게 아프던 디스크가 안 아프다. 그랬을 때 이게 컵에 있는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복음이 되잖아요. 복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억압, 그 나의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줘야 나한테 복음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나의 문제는 전혀 십자가 부활 하나도 해결이 안 돼. 그럼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자꾸 그게 우리를 보러 복음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그 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가? 그걸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십자가 부활이고 진짜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 두 가지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는 얘기지. 살만한 세상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 세상이 구원받아야 될, 뭔지 모르지만 구원받아야 될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거를 성경은 세상이 타락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타락했다, 이 타락. 타락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럼 왜 타락이 생겼을까요? 타락은 죄로 인해서 대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 온 세상을 타락하게 만들었는가? 그래서 문제거리가 만들어졌는가? 그러니까 이 죄가 뭔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 죄 문제를 이 타락에 갖고 온 이 죄가 뭔지 알아야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를 하려면 항상 어디로 돌아가게 될까요? 타락 전 에덴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타락 전 에덴 상태로 돌아가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락 전 에덴 상태로 돌아가면 성경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3장에부터 타락이 시작하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게 창세기 3장이기 때문에, 예.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 전, 죄를 범하기 전 에덴 동산에는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야. 무슨 동산이라고? 기쁨의 동산이에요. 기쁨. 그런데 기쁨을 한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요? 락. 기쁠? 락이야. 기쁠 락. 동산은 정원할 때 이 동산이 자그마한 걸 얘기해. 그래서 이거 낙원 이런 거야. 낙원. 그래서 우리말로 낙원은 성경을 얘기하면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이에요, 기쁨. 기쁨의 동산이야. 기쁨의 동산. 기쁨의. 우리 노예 중에 기쁨의 동산 교회가 있어. 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이 말 자체만 봐도 그 에덴은 기쁨으로 넘치는 곳이야. 거기 무슨 디스크가 있으면 그 기쁨 나오겠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디스크 알아요? 권사님 무슨 디스크 어떻게 알아요? 권사님 디스크 있어요? 동지네. 동지였는 줄 몰랐네. 자우지간 이런 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기쁨이 좌우정안에 인간 입장에서 볼 때에 인간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문제나 불편하거나 힘들게 하는가 그런 게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덴의 기쁨의 동산이라는 얘기는 인간에게 늘 조금도 눈토락만큼도 슬프거나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것이 없이 늘 평강 가운데 기쁨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서는 그런 삶이었을까요? 뭐가 없으니까?
뭐 죄가 없지. 죄가 없죠. 인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인간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기쁨의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를 다 주신다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 밥이 필요하면 밥 주시고 공기 필요하면 공기 주시고 좌우지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될 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부 다 뭘로 인해서 충만한 거야?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창세기 1, 2장이죠. 여기가 창세기 1, 2장이요. 3장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야.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야. 죄 정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죄는 뭐가 죄예요? 죄. 사단이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뭐라고 유혹을 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봐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되지 못하도록 선악과 따먹지 않도록 한 거야. 뱀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뭘 하려고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지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말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아담에게는 뭐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지. 그렇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되어 살려고 이게 죄야. 죄의 정의입니다. 죄는 보통 그럼 우리는 뭐 도둑질하고 훔치고 나쁜 말하고 이걸 자꾸 죄라 그러는데 그건 죄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고 실질적인 본질적인 죄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 그래서 제가 그래서 죄의 정의를 이제 그 생각이 잘 안 나네. 김희준한테 제가 가르쳐 준 게 있었는데 지금 생각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되어 사는 삶.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거야. 죄의 본질은 자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 와 있으면 내가 지금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로 돌아가는 게 죄야. 그래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에요. 곧 자기가 뭐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는 거야. 자기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우주. 하나님이 왕이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 왕 되려 그게 죄. 그게 뭘로 나타났다고요? 선악과 따먹어.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정하지 않고 아담이 자기가 왕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많은 그냥 말씀을 하나 어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변하면 반역이 일어난 거죠. 창세기 3장에서.
그래서 이게 죄를 죄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 이거 뭐다?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그럼 여기 모든 걸 지금 하나님이 줘서 이게 살았는데 기쁨 가운데 살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여기 모든 걸 공급하시겠어요? 반역자에게 모든 공급하시는 게 끊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은 뭐예요? 창조주가 아니야. 사람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 수 있었던 거야. 영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존재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전능하지 않았지만 전능한 존재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전지하지 않았지만 전지한 존재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끊어져 버리니까 유한한 존재로 다시 돌아가 보니까 결국 여기에 뭐가 발생한다? 결핍이 발생하고, 결핍은 뭘 갖고 와요? 결핍은 우리에게 고난을 갖고 와. 그 물이 늘 이렇게 우리 몸에 물이 늘 이렇게 공급하면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물이 딱 끊어지면 그때부터 점점 어떻게 해야 돼요? 갈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더 공급 안 해주면 죽잖아요. 어쨌든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떨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결국 그러니까 뭐 때문에 찾아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된 문제는 죽는 것이고, 이 죽음은 뭘 동반해요? 고난과 악과 고난을 동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왜 찾아왔다고?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디스크는 뭐예요? 지금 고난 중에 하나제. 또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서문 집사는 뭐가 힘들어? 아니 이제 아픈 거 다리 저림. 그래서 다리 저림 하나만 쓰고, 다리 저림 뭐 다리 아픔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건 뭐 이런 거 병만 있는 거 아니잖아. 다른 것도 있잖아요. 뭐 있어요? 또 예? 물질이 부족함, 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좌우조간, 이 고난이라고 그랬을 때 좌우조간 여기 엄청 많은 거지. 엄청 많은 거지. 근데 이런 모든 고난이, 이 고난 가운데 살다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이렇게 가만 보니까 석가모니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날생, 늙고 병들다가 평로병사, 죽는다. 이걸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렇구나 해서, 그래서 생로병사구나. 그래서 고해의 바다와 같다. 이 삶이란 고통의 바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는 그러면 왜 생로병사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한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근데 그래도 어쨌든 종교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비스무리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석가모니,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찾을까 해결할까 했더니, 자주간 그것이 석가모니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타종교 얘기하지 마. 어쨌든 간에 이런 고난이 우리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하다 보니 죽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복음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십자가와 부활이 이것과 이것을 해결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십자가가 부활이 복음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이 뭘 해결했다는 거야? 우리는 고난과 죽음,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늘 생로병사의 이 문제가 우리의 가장 근본된 문제인데, 그럼 이게 해결돼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잖아. 근데 이것을 뭘 해결했다는 거야?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십자가와 부활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럼 십자가와 부활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이제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것을 그 다음에 내가 받아들이면 내 삶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이 내 삶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 이 삶이 다시금 에덴의 삶이 되겠죠. 무슨 삶이 된다고? 에덴의 삶. 에덴의 삶. 다시 에덴의 삶. 에덴의 삶. 에덴은 결국은 뭐냐면 에덴은 뭐에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 가운데 뭐가 늘 있다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십자가 부활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이제 그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의 가장 문제가 뭐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문제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게 인간의 가장 문제. 이 고난 속에는 뭐가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하셨다?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이 복음이 정확하다면 오늘 나의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자꾸 구원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여기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말이 여기 어디 나오는가 봐봐. 장소적으로 그런 게 여기 나오나 봐보라고.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사건인데 십자가 부활이 뭐래요? 구원의 사건이잖아요. 구원의 사건인데 여기서 뭐 죽어서 천국 감 그런 내용이 여기 뭐 나오나 한번 장소적으로 가는 그런 내용이 있나 한번 봐요. 왜 인간의 가장 근본된 문제가 뭐예요? 고난 가운데서 죽는 건데 이게 뭐 때문에 왔다? 죄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가 뭘로 해결됐다? 십자가 부활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은 이 삶 가운데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무슨 어디 저기 죽어서 어디로 간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기서 죽어서 어디로 간다 그런 얘기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자꾸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그것이 자꾸 너무나도 전통적으로 많이 가르쳐왔고 그게 깊숙이 있다 보니까 자꾸 십자가 부활하면 자꾸 천국하고 자꾸 죽어서 가는 것 이게 돼가지고 구원의 사건이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중에 계속 잘 따져보게 되면 가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가기 때문에 나오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지금 죄 문제가 해결돼서 지금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봐봐. 그럼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잖아. 죄 문제.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죄값만 지불하면 돼요. 뭔만 지불하면 돼?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값만 지불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값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래서. 죄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야. 당연히 사망이지. 왜 당연히 사망이에요? 이 죄는 본질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음,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사람이 세운 왕조도 그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몇 족을 매려요? 뭐 3족을 매라든지 9족을 매라 버리잖아요. 씨조차를 남기지 않잖아요. 똑같은 이치로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반역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이 죄값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죄를 범했지만 아담 개인인가 동시에 전 첫 창조의 뭐라고요? 첫 창조의 머리야. 첫 창조의 뭐라고요? 머리야. 대표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 얘기는 그와 동시에 첫 창조 전체도 다 죄 아래 있게 되었다. 그 얘기.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아니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왜 전 피조 세계가 다 그 동일한 죗값에 놓여졌냐? 아담이 뭐기 때문에? 대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A팀, B팀 둘이 축구하다가 비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대표 한 사람씩 나와가 승부차기로 하자. 근데 갑팀과 을팀이 나와서 대표 한 사람 하는데 갑팀 선수는 넣었는데 을팀 선수는 못 넣었어요. 그럼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갑이 넣었으니까 갑이 이긴 거잖아. 그럼 갑이 이긴 거가 동시에 누가 이긴 거예요? 갑팀이 이긴 거잖아. 왜? 갑이 누구야? 개인인가 동시에 갑팀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 이치로 아담은 개인인과 동시에 첫 창조의 머리와 대표예요. 그런데 이 대표가 뭐 한 거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도 죽을 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이 전체 첫 창조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찢고 벗고 태어나는 모든 여기서 태어나서 뭐 하는 것은 다 뭐 아래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다는 것은 악과 고난 가운데 살다가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망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창조에게서는 이 생로병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석가모니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지만 그 해결할 수가 없어. 자기도 왜 해결할 수 없어요? 자기도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없어요. 왜? 뭐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굉장히 착한 사람은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사람도 해결 못해. 왜? 여기서 태어나는 순간 뭘로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아담이 후손이다. 내가 엄마와 아빠가 있다. 그 얘기는 아담이 후손이다. 그 얘기고, 그 얘기는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죄 문제를, 죄값은 사망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기는 땅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세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뭘 표현하는 용어라고? 이 두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냈어요. 죄의 모양이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죄는 없어요.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야. 그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는 그분도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요. 그럼 죄를 보내셔서, 그러면 이분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뭘까? 이 세상 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되려 그러면 어떻게 죄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죽음이 죄 때문에 왔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들을. 그럼 예수님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죽으시면 돼. 뭐 하면 된다고요? 죽으시면 돼. 죽으면 이거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의 값을 지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이 뭐 어떤 존재이길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생명 하나고 온 인류는 엄청 많은데 예수님은 혼자로서 죽었는데 왜 온 인류의 죄값이 대지냐? 이승주만 하나를 위해서만 죽으면 딱 좋잖아요. 1대1 딱 되니까. 근데 왜 고원사님까지 대신 죽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냐? 그 얘기야. 예?
예수님은 예수님 사람으로서 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한 생명만 죽으시면 딱 맞잖아. 근데 예수님은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온 인류를 다 죄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아가지게 이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태초에 이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 거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비록 우리와 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지만 이분은 여기 있는 이것보다도 더 이 전체가 다 이분에게서 나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크신 분이야. 이것보다도 더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 더 크신 분이야. 그래서 이분의 목숨 하나의 값이 이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이 첫 창조의 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하면 된다? 대신 죽으면 돼. 그래서 어디에서 죽었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예수님은 성경 근데 이거 잘 봐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어떻게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을 어떻게 되냐면 첫사람 아담 이렇게 표현을 해. 여기 에덴의 아담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첫사람 아담 이래.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면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 마지막 아담이라 그래.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첫사람 아담인데 예수님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에요. 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봐. 자, 여기 보세요. 그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거죠. 해결됐는데, 이게 십자가가 해결된 걸, 안 된 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는 지금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셔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온 인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죄값이 사해졌다. 이거 우리는 하지만 우리가 처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처음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이걸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구세주로 오셔가 죄값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우리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믿어요. 근데 처음에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고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는 것이 뭐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건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이제 죽었습니다. 뭘 위해서 죽었어요?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죽은 예수를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셨어. 부활은 이거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자기가 살아난 줄 알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자기가 어떻게 능력으로 살아난 줄 알았는데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면서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죽음은 생명 없음이야. 죽음은 뭐예요? 생명 없음이에요. 생명 없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살아났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일으키셨다. 자꾸 그렇게 표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 이렇게 하셨? 예수님이 죽으심 이렇게 누웠잖아. 예수님 죽었으니까 이렇게 누워 계시잖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일으키셨다는 게, 그러니까 살리셨다는 게. 그걸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 부활하셨다.
부활,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 본인 스스로가 죽고 살아난 것처럼 자꾸 이해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활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이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대로 예수가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시켰다는 얘기는 그 말대로 다 예수가 했다는 얘기야. 예수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한 바대로 그대로 다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죽음이다 하고 그 다음에 부활에 증명해 주는 사건이에요. 부활에.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으로 해서 무슨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건이 되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건으로 바뀌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 한 인간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활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건이야. 창조를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 뭔가 제3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임해서 생명을 빚었다는 얘기잖아요. 부활했다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다시금 빚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사건, 이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죽음을 갖고 있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이걸 다 뭐 하셨다는 게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와 동시에 하나 더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의 모든 사건, 출생부터 쭉 예수 했던 그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모든 것을 예수가 철저하게 행하신, 순종하신 사람이다, 예수 사람이든 사건이라는 것을 부활에 나타내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 죽을 때 우린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한번 봐봐요. 대신해서 죽었는데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 사람. 나 자체는 죄가 없어져 대신해 줘서 죄가 없는데 아직도 내가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죄를 짓는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 그러면 죄를 사해 줬는데 죄 또 짓까 안 짓까요? 또 번하죠. 그럼 말짱 꽝이야. 말짱 꽝이잖아요. 이 사람 대신 그래서 죽었는데 그래서 죄가 없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죄를 또 져.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죄값을 죄 없다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되지. 그럼 안 바뀌면 말짱 꽝이잖아요. 또 죄 지을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첫 번째는 온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과 동시에 죽을 때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 또 더 크게는 전 표세계를 다 가슴에 품고 죽은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주님만 십자가에 돌아간 게 아니고 온 인류가 다 예수님 품 안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창조 필요세계가 품 안에 죽어버린 거야. 죽은 거예요. 죽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격이 전 우주적. 왜? 이분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다 이거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인격은 전 우주적이야. 예수님에게서 뭐가 다 나와서 이게 다 나왔잖아요. 예수님에게 다 나왔어요. 사람도 다 예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 우주적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인격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게 다 포함돼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시킬 때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새로운 세계가 하나 생겨났을 때, 그래서 아까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야.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쭉 내려왔을 때 마지막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서 마지막이에요. 그와 동시에 새로운 부활함으로 새로운 세계에 부활의 첫 열매잖아. 둘째 사람, 그러니까 저 새로운 피조 세계를 쫙 만드셨는데 거기에 뭐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둘째 사람 이런 표현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이전 첫 창조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로 죽고 새로운 세계를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를 여신 사건이야. 뭐가?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에 이 사건이 이렇게 돼서 우주적이고 이런 사건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나에게 적용이 돼야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잖아. 복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복음이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겠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이 처음 할 때는 예수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으니까 신명기 21장의 말씀에 의해서 저주받아 죽었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신명기 21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따랐다가 나무에 달려 죽는 거 보고 아니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실망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근데 뿡 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 그러면 뭐야?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같으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날 수 없죠. 하나님이 다시금 살리실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금 살렸었다. 그럼 무슨 깨달음이 그들에게 오겠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구나. 이런 깨달음이 비춰온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복음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첫 복음이 그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딱 하면 그럼 더 나가면 내 죄를 위해 죽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뭐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뭐라고 써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으셨다? 죄 때문에. 왜 죄 문제를 거론해요? 아까 죄 때문에 고난 오고 고난에서 죽잖아요. 고난과 죽음 문제가 뭐 때문에 다 온다고? 죄 때문에 오잖아. 근데 예수가 뭐 문제를 해결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는 나의 고난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음이야. 우리 지금 고난이 있는 것이 뭐 때문에 내게 고난이 온다고?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원칙적으로 아담이 지은 그 죄와 동시에 내가 짓는 죄, 그런 죄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악과 고난이 찾아오고 결국 내가 죽는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는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는 한 그릇 해석해봐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무슨 문제예요? 고난과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 거꾸로 얘기하면 권사님처럼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이때 이 생명은 헬라어 잠깐 쓰겠습니다. 헬라어라는 쓸 때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 비오스. 이건 물리적 생명,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생명인데 그걸 비오스인데 요 단어를 안 쓰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 조에. 요 생명은 이런 생명이야. 우리 갖고 있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근데 이 조회라는 단어를 영생 또는 생명 이렇게 번역을 해.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 생명했을 때 그 생명이 영생이랑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뭔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도 되고 다르게 또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야. 영생을 주셨다. 그 얘기는 고난과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얘기예요. 해결됐다. 그 얘기예요.
이때 이게 생명은 이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잡아. 그럼 십자가 사건 하나만,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나한테 효력을 발휘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이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면 간단해. 예수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랬잖아. 그리고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 그래. 그대로 믿으면 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조금 아까 뭐라 했다 그랬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이렇게 믿든지 이렇게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그리스도라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그리스도는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은 바른 자, 의미적으로는 종말의 구원자, 종말의 구세주, 구세주,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이시라고 믿든지 내 죄를 왜 주냐면 예수가 왜 주라고 믿냐면 첫 창조가 폐하고 둘째 새 창조가 열렸잖아요. 이 새 창조에 예수가 뭐예요? 첫 열매야. 대표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기서 첫 머리 대표니까 이 첫 창조의 뭐예요? 첫 창조의 머리잖아.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볼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야, 아담이. 첫 창조의 머리이기 때문에 첫 창조의 왕이야. 새 창조, 새로운 부활함으로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머리가 되셔서, 곧 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주가 되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셨다? 그래. 왕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으면, 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서,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뭐예요? 나의 고난과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고 표현한다고? 생명이 주어졌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영생이 주어졌다 이 얘기는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누리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영생이 누리질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나에게 그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이 십자가와 부활을 R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아니, 부활이 아니고 뭐 한다고요? 믿어요. 어떻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믿으면 나에게 죄 하면 뭐 자꾸 생각해야 돼? 고난과 죽음을 자꾸 생각해야 돼. 죄 하면 뭐 해야 돼? 고난과 죽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건 고난과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야. 그걸 다시 표현하면 영생을 받았다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삶에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 죽을 때 함께 죽고 부활할 때 나를 어디로 태어나는 거야? 첫 창조의 존재로 태어나는 거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죽고 이게 주님이 부활한 이것을 새 창조라고 그래. 뭐라 그런다고요? 새 창조로 나가 다시금 태어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오전에 세상으로부터 죽고 세상의 속박을 바울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데 왜 십자가만을 자랑해요? 갈라서 6장 14절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해서 죽고 살아요? 십자가가 그랬다 그러잖아. 아까 십자가가 뭐라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죽고 부활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성경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여기 세상이에요. 여기 세상이 있는데
여기 세상인데 나 원래 여기 살았어요. 나 원래 여기 살아. 여기 세상인데 나 여기 살았는데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 믿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가 같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내가 뭐에 대해서 죽은 거야?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이 되죠. 또 세상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지하고 나하고 상관이 결별되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은 그런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오는 이게 뭘로 인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십자가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가 동시에 오늘 내가 믿으면 지금 나의 사건화가 되는 것이 복음이야. 지금 나의 사건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믿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 분량이 다 달라가지고 복음은 이렇게 선포되어졌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어지는 건 사람마다 다 달라. 자 보세요. 저는 이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아니까 막 떠버리잖아.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누리는 것은 또 달라. 내가 지식으로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믿는 건 또 다른 문제. 아유 목사님은 알기는 천사 똑같이 잘 알아듣는데 왜 그래?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나한테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이게 다 내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모르면 믿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다 그래서 다 능사는 아니다.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얘기한다 그래서 가지고 믿음이 좋다 그 얘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알아야 믿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나보다 모른다 할지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더 많이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누리고 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나의 삶 가운데 뭐가 많이 생길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겠죠. 우리 이들은 좀 간증거리가 좀 많이 생기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지 말고 하나만 생각해봐. 하나만. 그럼 서문 집사님 다리 저림 아픔 요 하나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다리 아픔 이거 하나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가 나의 죄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걸 내가 믿고 고백합니다. 그 문제는 나의 이 다리 문제도 해결해 주신 것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문제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됩니다. 이게 복음이야. 그럴 때 나한테 무슨 소식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지. 기쁜 소식. 근데 우리는 복음 그러면 자꾸 여기만 이 차원은 그냥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냥 천국 가는 걸로만 다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 빨리 떠나서 천국 가고 싶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그러면 여기서는 복음이 전혀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지. 전혀 이 땅에서는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지. 복음은 이 땅에서 복음이지 저쪽에서 여기서 복음이 돼야 돼.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돼? 예수가 눈에 안 보여도 예수가 눈에 안 보여도 지금 그분이 어디 계셔요? 예?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자, 지금까지 이 내용을 다 몰랐다고 쳐요. 다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3일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어디 계셔요? 아니,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렇지. 이렇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그러잖아. 의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있긴데 우편이라 그랬으니까 또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우편 오른쪽에 여기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승천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다스리신다는 얘기예요. 부활성천에 서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게는 그냥 오른쪽에 의자에 있는데 거기 가서 떡 앉아 있었다. 문자적으로는 그 말이지만 그 말이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세상을 다 맡기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누구 통찰이 있다고요? 예수의 통찰이 있어요. 여기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경 또 어디 계시다 그래요? 믿는 사람 여기 계셔. 여기 계셔. 그럼 잡으세요. 여기 계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하잖아.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한번 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 어디에 계지? 여기 있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분에게 예수님 제가 지금 무릎이 저립니다.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라는 뜻이야.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 구원자라는 뜻이야. 구원자.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그런 얘기는 구원자님, 구주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했다고? 내 무릎이 아파요.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해주는 일이야. 주척기야 그분이. 손흥민은 뭐가 제일 잘해요? 축구잖아. 손흥민은 축구인데 예수님은 구원이 주특기야. 그냥 구원 다 시키자. 막 구원해주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예수님 부르면서 구원자님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가만 계실까? 아이고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어 여기서 지금. 근데 여기서 또 부르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당연히 해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하다.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와요. 다만 내가 지금 구했으니까 지금 딱 해줄 것이다. 그거는 별개의 문제야. 이분이 여기서 가장 좋을 때에 우리는 지금 시간이 이 타이밍이지만 이 타이밍일 수도 있지만 이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시간 많이 갔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딱 지금 이 시간에 죽게 생겼으니까 이 시간 구해주는 게 좋은데 왜 이 시간에 안 좋을 수 있냐면 요셉을 생각해요. 요셉. 애굽을 팔려갔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해서 보디발의 집에 노래 파는데 딱 구해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갈 일이 없었을 것이고 감옥에 갈 일이 없었으면 꿈 해석해줄 일이 없었을 것이고 꿈 해석해주면 바로가 꿈꿨을 때 어떻게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감옥에서 노예에서 안 풀려났다 할지라도 그럼 그거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야.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시간에 꼭 필요한 때에 응답하기 위해서 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면 안 돼. 이 시간에 치유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치유하신다. 이 믿음 하나 갖고 어떻게? 반드시 치유하신다. 이분이 주특기가 뭐다고요? 지금 병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물질 얘기 한번 해봐. 물질을 채우는 것, 물질 어려움 가운데서 물질이 벗어나는 것도 뭐예요? 구원이잖아. 이분이 주특기가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기를 원하지만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때고 주님이 생각하는 때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주님의 때에 또 방법은 내 하나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이 방법이 아니라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행하신다는 거. 그것만 놓치지 마십시오. 뭘 믿어? 그거 어떻게 한다? 그거를 믿는 거야. 믿을 때 반드시 나타난다. 이분이 누구다? 구원자다. 구원자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인데,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죽음의 문제인데, 이 고난과 죽음의 제 문제를 뭘로 해결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빼면 안 돼요.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믿고 영접하면, 또는 예수님이 구주와 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같은 의미입니다. 믿고 영접하면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에 대해서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영원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생각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